이사야 19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할 때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허물이 많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깨끗이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다고 물리치거나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살펴보면, 저런 사람은 저거 그냥 갑자기 날벼락이 탁 떨어져가지고 저거 죽어야 될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많이들 보도되고 나올 때가 많지요. 저 북한에 있는 저 나쁜 사람 저거 왜 안 죽는 거야? 저거 그냥 당장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즉시 그러질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때는 답답해가지고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저런 악인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당장 가서 불호령을 내고 그냥 하나님이 이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다 처치하시지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시편 73편을 읽으면요,
시편 73편에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도다.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보살펴줘서 이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또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놈이면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는데 아니 벌을 안 주시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나는 실족해 넘어질 뻔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 절에 그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다가 깨달았어요. 알고 봤더니 악인의 길이 얼마나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그냥 한순간에 심판하시니까 자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떵떵거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고백이 시편에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사야를 우리가 지금 한 장 한 장 우리가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19장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는데 오늘 19장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세 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섭게 떨고요. 우리가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모두가 떠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집트 나라에 임할 것이다. 2절, 3절도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됐어에 자기네 나라 사람끼리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옛날에 버마라고 하는 나라 있었잖아요. 미얀마. 지금 미얀마 안에 지금 자국민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어렵죠. 오늘도 그 우리 같이 이래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연락이 와요. 최 목사님, 미얀마의 그 암흑의 선교사님이 이번에 그 내란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그 내란 속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 코로나가 또 감염이 돼가지고 중내 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극적으로 한국에 올 비행기가 하나 뜨게 됐는데 거기 있는 미얀마에서 사업하는 한 분이 선교사님이 아프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이 나라가 나라의 안에 있는 백성들끼리 내란이 일어나니 얼마나 어렵겠어. 이 지금 이집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냐?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쇠약해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약해져요. 여러분, 이집트 나라에 나중에 어떠냐? 이집트 나라가 굉장히 융성한 문명의 발상지로 대단한 이집트 나라가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국민이 왕이 되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계속 왕으로 바뀌고 지금 이집트 나라는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집트 나라 얼마나 쇠약해요. 세계 열강에서 로마 나라가 쳐들어와 지배를 하고 로마 나라가 끝나고 나니까 또 나중에는요 프랑스가 나라가 와서 완전히 지배를 하고 나중에 1936년도에 돼서나 이집트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나라가 쇠약해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도 변함이 없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악한 왕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려서 이집트는 그 강력했던 옛날의 힘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피라밋을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나라가 가면 엄청난 유적지들이 너무나 많고 많이 볼거리가 많은 나라인데 그렇게 쇠약해질 수가 없는데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짐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좋고 사람이 나쁘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땅이 박토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사람 살아요? 그 땅은 천국 땅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 그 강줄기가 한가운데로 흐르는 이집트 나라처럼 비옥한 땅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일강에서 흘러내리는 그 강물에 의해서 그냥 발로 물을 댈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땅인데 그 땅은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닷물도 없어지고 강도 마르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강물이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고 나일강 가까운 곳에 나일 언덕에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갈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다가 옮겨져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가지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꼭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버킷리스트라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한 번은 가봐야 될 곳, 해야 할 것들을 좀 적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지순례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해요? 그거 한번 갔다 오셔야 된다니까. 응? 아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왜 그 귀한 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세요? 꼭 구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마스크 벗고 이제 완전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거든. 하나님, 저 성지순례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셨던 갈릴리 바다, 이 땅들을 쭉 다녀보면 이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닌 거야. 보면 아닌 거야. 예루살렘을 딱 보면 예루살렘도 반쪽은 굉장히 비옥한 쪽인데 이쪽 넘어오면 아주 박토요. 거기 언덕 넘어가면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고 그냥 완전 황무지 그런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나라가 젖과 꿀이는 땅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거기 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학자 가운데 농업과학자인 김순권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그 땅에 토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슈퍼 옥수수라는 걸 개발했어요. 이 옥수수는 다른 옥수수들은 그냥 손목만큼이라면 이건 아주 엄청나게 큰 많은 양이 달려가지고 이걸로 식량난을 아프리카 사람들 해결해 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김순권 박사님을 우리의 추장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되다. 이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많은 아프리카 사람을 살려냈어요. 유엔에서 세계의 가장 식량난을 허덕이는 나라들을 쭉 뽑아가지고 거기 나라의 김순권 목사를 아예 유엔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 살렸어요. 그 중에 하나 북한 땅에 간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김순권 박사님이요 3년 동안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토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어. 씨앗을 심어놓고 딱 놓으면 대만 커지지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말이야. 다른 나라는 다 잘 되는데 왜 안 되냐 말이야. 3년을 계속 했는데 안 돼. 딱 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땅은 저주의 땅이 맞구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요 저주의 땅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땅은 복 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돼요? 여러분,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 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여성분들이 얼굴을 내밀고 다니질 못했어요. 쓰개 치마 쓰고 다 숨어 다녔지. 여성들이 어디 글 공부를 했습니까? 여성들이 어디 정계에 진출을 하고 어디 그런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이 어렵게 벌어져요.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모든 것을 개화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아니면 달라진 게 없어요. 대한민국. 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우리 똑똑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혔던 애굽이란 나라, 이젠 너희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지요?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기네 나라끼리 그냥 계속 싸워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럼 이 애굽이란 나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 아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같이 16절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러분, 5개 성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도요, 나중에 어떡하냐, 이 애굽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집트 나라에 곱트교라는 기독교의 한 이 종파, 곱트교 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려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곱트교 교도들을 무슬림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그들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나라의 10%가 되는데 이 10%의 이 사람들을 무슬림들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아무리 악한 길로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인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어쩌다가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 그냥 가슴이 아파서 눈물 지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땐 주일학교를 그렇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나? 하나님을 버리고 간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이 50이 되든 60이 되든 내가 세상 떠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신동건 집사님이라고 너무 늦게 58살 되던 해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예배 시간마다 울어요.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서 왜 그렇게 우십니까? 목사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어요. 왜 그러냐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저보고 동건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요. 자, 그렇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났는데 왜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을까? 나중에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다녔던 철원에 있는 그 옛날의 교회 예배당을 가서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나를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못한 거 이제 회개한다고. 이제라도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라도,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이라도 이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저주받을 인생들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복이 되리니, 할렐루야, 복이 되리니,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함을 받아 복을 받는 나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내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걸 또 구원하시다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질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나는 늘 실수가 많고 허물 많고 죄인인데 나 같은 걸 누가 복을 주겠어? 하나님도 복 안 줄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